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를 했지만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도 예수의 소식을 듣자마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보아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떠나가고 딸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해안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들어와 안수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멀찌감치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숨을 크게 한번 쉬고는 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열려라라는 뜻입니다. 그러자마자 그 사람은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더니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몹시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은 7장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중에 행하신 두 가지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로와 시단 지방에 이제 도착하신 예수님은 어느 한 집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죠. 그런데 그 집주인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널리 퍼져 이미 곳곳에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또 치유받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 꿇고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치유하고자 간청합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 여인의 출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의 출신이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이 이방인에 대한 멸시와 천대가 분명히 있었고, 심지어 이 여인에게는 더욱 가혹했던 시대적 상황 속에 예수님 앞에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나와 자신의 딸을 치유받기를 애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2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은 마치 먼저 된 자들이 먼저 된다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의 권능이 베풀어졌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져야 함을 말하고 계신 것이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이러한 구속사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이들의 이제 간악함으로 인해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떤 구속사의 순차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차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의 반응을 어떻게 보면 붕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여인은 더욱더 겸손하게 고백함이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합니다. 2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여인은 스스로를 자기가 개라 여기며 표현하며 인정합니다. 모든 자존심과 모든 자존심을 전부 다 내려놓는 태도를 취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내가 자존심을 부리며 나아가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승리하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이 구속하신 은혜에 오늘도 여전히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감사를 잊어 그대로 죄인의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 구원받았다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자신 스스로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호소하죠. 그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부스럭이라는 이 표현은 곧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이와 같이 부스러기와 같은 아무것도 아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의 입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이 구원의 은혜가 결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음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겸손한 태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이 강력한 믿음 가운데서 고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이 여인의 태도와 같이 극한의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있는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러한 믿음의 소유의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갈급함이 곧 구원의 은혜를 깊게 누리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갈급함이 없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여인의 믿음의 근거는 갈급함이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 주를 향한 갈망이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갈급함이 우리 주님 앞에 있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두로와 이제 시도와 시돈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되고 그는 예수님께 치유받아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실을 예수님은 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마가복음 1장 44절과 같이 자신이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 잘못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죠. 앞서 1절에서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행하심이 소문이 났지만 이는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 로마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줄 이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이적을 행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인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7절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우려하신 것과 같이 이들은 그저 기적을 받음만을 자랑합니다. 능력과 이적을 전하는 것이 결코 복음의 본질이 아님에도 그 구원받은 은혜의 선포가 되어야 하는 자리임에도 그들이 보이는 것, 즉 말 그대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놀라운 일이 없어도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것인가? 라는 이 원초적인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추상적인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귀가 들리지 않던 자가 들리게 된 것처럼 이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오늘 믿음의 길 가운데에,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를 늘 내 삶 속에 머무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겸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은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라는 태도가 바로 겸손한 것이죠. 이와 같은 태도가 곧 우리를 구원의 깊은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깊은 사랑과 은혜로 나를 늘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매일 고백되어지고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말하여지고 또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겸손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겸손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로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로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도 같은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 가운데에 나의 삶이 머무르기를 원한다라는 그 은혜와 깊은 감격이 결국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복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